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신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8번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 2번째 시간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린피아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세린피아는 곤충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입니다. 농작물이나 또 가축들에 있어서 곤충 때문에 어떤 종류든지 곤충 때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이나 재앙을 막아주는 신을 섬긴 거죠. 그 신의 이름이 세린피아인데 이 신만 잘 섬기면 곡식들이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애굽의 우상의 모든 그 정체는 인간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인간이 만든 헛된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14절에 보면 피해가 심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재앙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정도의 피해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박으로 인해서 1차 다 상하고 남은 것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린피아라고 하는 그 우상도 헛것이고 이 모든 곤충과 짐승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소출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완전히 싹쓸이이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재앙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이 8번이나 되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바로에게 더 큰 재앙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인을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싹쓸이 당하고 초토화되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점잖게 타이르십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빠른 회개가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되겠지요.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영적으로 지혜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 또 관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갖고 가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것이고 더 큰 재앙은 당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큰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8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 역시 바로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언제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이고요. 바로 왕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10번이든 20번이든 속여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더욱 존귀케 되는 그 길인 것을 알고 계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속아도 또 마음을 변덕을 부려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모세와도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10번을 속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싹쓸이가 되고 초토화가 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로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평안하신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